찬송가 415장 415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천천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그 26절에서 빌라도가 채찍질을 명했다고 하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이것으로 끔찍한 그 처형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말씀에는 그냥 채찍질 딱 그렇게만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당시 문헌으로 보면 쇠나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달아낸 채찍질만으로도 아주 치명상을 입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정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앞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특별히 그들이 자신을 4개의 순서가 있어요. 4개의 말들이 있어요.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총독 수비대가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조롱 장면이 연출돼요. 여기서 온 군대라고 하는 건요, 그 관정에서 형을 집행할 담당 군병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그 이방인의 손에 철저히 조롱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인데,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조롱할 만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잣대가 막 먹잇감을 포위해서 갖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찰을 달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군인병들의 조롱은 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소품들은 아마 즉석에서 가용할 수 있거나 뭐 제작한 것들이었겠죠. 먼저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입혀요. 붉은 염료를 물들인 좀 굉장히 값싼 그런 천인데, 왕이 등극할 때 입었던 붉은 예복을 상징합니다. 또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죠. 이 가시나무는 뭐 주변 울타리나 아무 데서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였고, 그것을 머리에 씌울 때 사방으로 삐져나온 이 가시가 머리를 찔렀을 것이고요.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 막대기를 쥐어줍니다. 이건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홀 혹은 규라고 하는 그 지휘봉 같은 건데, 그걸 상징해요. 이런 장식이 다 끝나니까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서약식 흉내를 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후에 이제 다 희롱하고 이제 놀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침뱉고 손에 쥐어준 갈대를 뺏어서 그것으로 예수님 가시관 쓴 머리를 치고, 그렇게 대관식놀이가 끝나니까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을 입으셨던 그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고 나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소, 해골이란 뜻, 오늘 말씀에 이제 33절에 나오죠.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보통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밤늦게 붙잡히신 후에 밤새 신문과 재판받고 날이 밝으니까 공식 재판은 끔찍한 폭력에 조롱까지 당하신 그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에 직면하셨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벌써 기절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끝까지 그것을 다 견디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부 유대인과 군병 앞에서 어떤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득 메운 그 순례객과 그 주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하시게 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로마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강렬한 교훈을 피지배 국민들에게 심어줄 선전 기회를 삼았을 것이고요.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다, 선동가였다 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 앞에서 확증할 아주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기둥을 스스로 짊어지고 공개 처형장까지 가야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더라면서 예수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종종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림이 가끔 이렇게 있는 걸 보는데,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 모양의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기둥 하나만 지고 가셨다라는 게 더 맞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고 몸은 상처 입고 아마 많이 이제 안 좋은 기력도 쇠혈대로 쇠해서 그 과정 전체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러지셨을 거예요. 사람을 매달 기둥이니까 길이나 무게가 상당했겠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로마 군병은 지나가는 한 사람을 그냥 막 잡아서 마구잡이로 잡아서 억지로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게 좀 갑작스러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소개된 적도 없는 인물인데 마태가 여기서 그의 출신과 이름을 넣은 것은 무엇이냐? 훗날 초대교회에 그의 역할이 남달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 시몬을 뭐라고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이렇게 그 문화라는 그 인사에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자신의 사역자, 동역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본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서는 간 뒤에 이게 뭐야 하면서 나는 왔을 뿐인데 하다가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고 그의 자녀들이 또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줬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십자가를 졌던 그가 훗날 초대교회와 바울의 사역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드디어 골고다에 오릅니다. 사방이 뚫린 언덕에 도착했을 때 본격적인 사형 집행이 시작돼요. 마태는 앞서 채찍 과정에서도 그냥 채찍질 하더라 라고 끝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도 3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렇게 그냥 짧게 말해요. 하지만 짧게 나오지만 결코 짧은 순간은 아니었죠. 특이점이 있다면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이제 강제로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34절에.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 군병이 그 죄예수의 이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베푸는 어떤 일종의 호의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조롱한 행위였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었을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까닭은 그 마취 같은 그런 외적 도움이 없이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가 세우는 구체적인 장면도 생각한 채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일에 주목을 하는데요. 35절 말씀. 그들이 군인들이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곁에 앉아 지켰다라고 해요. 이것으로 시편 22편에 있는 17절, 18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전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첫 신문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칭호는 예수님 순한 서사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죄패로 읽겠죠. 초대교회는 무엇을 읽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진리로 읽었을 것입니다. 한편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어떤 학자는 이 둘을 앞서 석방된 바라바의 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십자가형은 최고의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고안된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어야 됐습니다. 가끔은 잔인한 표현이라 좀 죄송한데 가끔은 손이 묶여서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공식적인 처형식이 끝나도 죄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극도의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은 한편의 어떤 처형의 이벤트,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아래에서 펼쳐진 또 다른 장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이에요. 그들이 조롱하며 내렸던 언어는 앞서 대제사장 신문시 등장했던 증인들의 내용과 같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이 무심코 내뱉은 그들의 말은 전부 사실이고 진리죠.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던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요 공생의 초반 그 광야에서 등장했던 마귀의 시험 언어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 봐라. 스스로 고통을 모면에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진정한 아들됨의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은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 사역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었죠. 이걸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마태는 말씀해 보니까 몇 절이죠? 4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주범들을 적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남을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아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해요.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어떤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거짓 선동가의 죽음으로 그냥 몰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 43절은 시편 22편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역시 원수들의 조롱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의인의 자리에, 자기들을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원수의 자리에 놓으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물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식의 어떤 구원을 베풀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영광과 승리를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임을 온 열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마귀의 불신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끝나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양쪽에 있던 강도들과의 대화도 소개가 되는데, 마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들도 함께 욕하더라 하고 마무리하고요. 44절에 그들의 어떤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조롱받는 유대인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제자들에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시게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첫 시작에서 마귀의 시험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그 말에 조금 욱하거나 혹해서 정말 그 말에 반응해서 어떤 대응이라도 하나라도 하셨다라면 마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막 가시관을 쓰였을 때 너무 아프고 참기 힘들어갖고서는 이것들이 하면서 천사들 막 불러가지고 그 군인들 다 죽여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셨다면 거기 있던 군인들은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봐 라는 말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갑자기 다 뽑으신 다음에 옷을 갑자기 딱 입고서는 모든 상처가 나와서 땅 하고 땅에 내려오셨으면은 그들 앞에 그렇게 딱 섰으면 정말 그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우와 예수님 진짜네 하면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중에 정말 단 하나라도 정말 만약에 단 하나라도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들의 조롱과 막 말에 욱해가지고 정말 그들 말대로 행했다면은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은 물거품이 되고 말겠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고 믿고 예수 피를 힘입어 나감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50장 찬송가 250장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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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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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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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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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수요일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육체적 고통의 한계까지 다다르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며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고 정말 12군단의 천사를 불러 다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고 정말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증명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극한의 고통을 다 참고 견디시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이리치고 저리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를 바라보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 계속해서 추위가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